어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모두 마루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교인들이 겨울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추우니까 방석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방석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춥다고 그깟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방석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방석 하나 만들어서 까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겨울에는 방석을 깔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문제는 의자 문제였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니 의자라니.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의자를 놓고 등 대고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의자를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 갖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반면에 대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발을 신었나 신지 않았나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특정한 옷을 입지 않았나 그거에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신발장을 만드는 것도 불편하니까 굳이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믿으라 한다면 우리는 그걸 목숨 걸고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신앙의 원칙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신앙의 외면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앉는 것처럼 장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되는지 스크린을 제단 중앙에 놓아야 하는지 옆으로 비껴 놓아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도 되는지 쳐서는 안 되는지 부엌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사안들입니다. 교회의 다수의 의견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여 결정할 사항이지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게 될 때 어떤 걸 가지고 싸웁니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되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야 되는지 그거 갖고 싸우고 잠잘 때 집안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되는지 그거 갖고 의견 대립이 있고 또 쓰레기를 누가 비울 것인지 변기 뚜껑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거 갖고 싸웁니다. 이런 문제들은 가정생활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약간 불편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가정생활이 본질적으로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피해를 입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전체 교회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좀 불편해도 교회에 이득이 된다면, 내가 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서 관점이 차이 때문에 서로 비난이 오고 가는 예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육불을 태우는 불쏘시개 감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례를 주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식사를 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앞에 세우고 일종의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보수주의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도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주 생각이 꽉 막힌 사람들이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만일 베드로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럼 이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든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면 이건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바벨론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딴 데로 도망갔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이 4장인데 4장 마지막 절 2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이방 민족들 왜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요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보수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었을 때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답지 않게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급하게 그렇게 장담을 한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품에서 칼을 빼어서 그냥 신경질적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왼쪽 귀를 자르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히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오늘 이 상황, 이 본문의 상황, 이런 비난을 들을 때 그때 벌컥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물컵을 던진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자초지정을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온갖 종류의 부정한 동물들, 돼지고기라든가 뱀장어라든가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동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참 이건 좀 부정한 동물이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죠. 너 이것을 네가 잡아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평생 이런 부정한 종류의 동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부정하게 한 건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너는 잠만 말고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게 됐죠.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보낸 종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본즉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내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베드로를 찾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함께 유숙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차이가 없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기본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 철학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을 고집하지 않았고 나의 전통과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하면 보통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적인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당연히 자신을 스스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실 때 그는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포장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또 남에게 강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맴돌며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영혼에 있습니다. 잃은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잃은 영혼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 밖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건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주 큰 화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자신들의 편의대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그 계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혹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수가성의 여인, 또 이에 더해서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어린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관심이 있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에게 모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보다는 자연스럽게 소외된 계층의 마음에 와닿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구원을 받는 병원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구원받아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새 교인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오는 분들까지 막습니다. 이유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샌호세에 보면 그 악명 높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서너 명은 여러분들 손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전체적으로 물이 나빠져, 그 사람 쫓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함께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모두 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평판이 나쁜 사람도 좋고 홈리스도 좋고
교도소에 갔던 사람도 좋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는 정반대로 가는 종교단체나 컨트리 클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영혼이나 모두 구원받아야 할 귀중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거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할례자와는 살례자로 부리고, 그래서 그 무할례자와 할례자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 또 무할례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서 하나님께의 접근 자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생각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비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짓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거꾸로 가고 있다면 이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의 가치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가치도 그래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이즈가 커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나의 편의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주변의 이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고착되지 말고 자신의 비전에 갇히지 말고 만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비전 대신에 나의 비전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비전에 따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무시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과거 생각에 고착되지 말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